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경책.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어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동일한 시간에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또 불쌍한 저희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저희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주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과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 너무나 주님께 감사함만 드릴 뿐입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생각하고 또 찬양하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너무나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단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그러한 참되고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복음의 말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특히 이완 목사님 그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교제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해 볼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실로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이 무엇인가? 선은 착할 선자, 한자로는 착할 선자인데요. 그 단어적인 뜻을 보면은 올바르고 착하다는 뜻이에요. 선.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그림자 같은 인생이, 이 생이 끝나면 이 허무하고 이 신속히 가는 삶, 이 인생이 끝나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잠깐 후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삶은 그림자 같은 삶이고 이제 곧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고 실제 살면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신분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선을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데 정작 선을 행할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진선미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진선미.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본성적으로 추구를 해요. 사람은 선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선을 추구하는데 정작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돼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는 그리고 실제 살면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의를 행한다고 할지언정 그 의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영광스러운 창조의 역사가 내 심령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때 영생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으심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선을 드리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이제 하나님께 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잠깐 묵상을 해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기 때문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상을 얻고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 되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주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어떠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심지어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7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정직을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세요.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주님의 정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정하신 뜻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주님이 작정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정하신 그 코스를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그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 기쁘게 하시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것이 주님 앞에 선이 되는데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사실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뤄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영혼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가장 큰 선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이 정말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잃어진 양 한 마리, 그 잃은 영혼 하나를 얻는 것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기뻐하세요. 여기 방금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목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이 목자는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단 한 영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한 영혼이 죄인일지라도, 세리와 같은 죄인일지라도, 가늠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일지라도요, 그 어떠한 사람,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강도일지라도 절대 주님은 단 한 영혼의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목자는 그 의미하는 바가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은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요, 나머지 99을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나면, 그러면 들에 둔 99마리가 들짐승들의 해를 입을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거든요. 그냥 99을 들에 두고.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대단한 양이길래, 그 양이 뭐길래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을 두고 길을 나서는가.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의미하는 게 바로 내 자신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온통 그 마음이 이뤄진 양에게 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온통 이뤄진 그 양 한 마리에게 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마음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지금 이 시간
주님은 물론 여기 이곳에도 계시지만 주님은 하계 수양에 그 갈릴리 수양관 그곳을 너무나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진정 바라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그 주님은 무엇보다 영혼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그 일이 주님 앞에 가장 큰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은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절대 복음은 개인을 통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그랬거든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개인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무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일, 이제 그러한 일들에 힘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교회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아보면요, 2장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죠.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내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풍족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형제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날마다 감사함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고 또한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주님의 기쁨 그 자체입니다. 보면 아까 그 주님은 의인 99보다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을 때 더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내 옆에 계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받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분들로 인해서 주님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귀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주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선이 무엇인가? 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뤄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은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힘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당장이라도 전면전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나라가 너무나 요란하고 먹고 살기는 더 힘들어지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는 계속 어려워져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그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의를 전했어요.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실제 홍수가 내리기까지 12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했다고 돼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라고 의를 전했어요. 방주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방주에 암수 한 쌍씩 짐승들이 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태웠다라고 돼 있습니다. 노아가 태운 게 아니죠. 방주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방주에 암수 한 쌍씩 짐승들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방주에 탔어야 되거든요. 아, 노아의 말이 사실이구나. 방주에 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타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심상히 여겼어요. 우리 시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너무나 놀랍게도 문자 그대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 그것을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심상히 여겨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노아 시대에 그 멸망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인구학자들이 말하기를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수가 약 2억 명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 2억 명 중에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하고는 다 멸망했잖아요.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심각성을 모릅니다. 노아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더욱더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에.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냐면 낙심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는 일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또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중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대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죠.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했던 선지자.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가뭄 내내 끊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일으켰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 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특히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아하시아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이 통치했을 때.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치달았을 때가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이 통치했던 그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으로 치달았거든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이 아합 왕 시대에요.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재물을 살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던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로 가는 곳까지,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곳까지 약 40km를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던 그런 엄청난, 아하시아 왕 때는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 50을 두 차례나 보내거든요. 그 두 번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불살라버렸던, 그 50명의 군사를 불살라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 산채로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 엘리야인데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도 낙담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체험했음에도 그 엘리야 선지자도 낙담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열왕기상을 찾아보면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어요. 얼마나 낙담이 되었으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을까. 정말 이 너무나 낙담된, 그리고 너무나 외로운, 너무나 고독한 모습이잖아요. 홀로 이렇게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이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 엘리야의 그 모습만 봤다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낙담하고 낙심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낙담하고 낙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이토록 낙담하고 낙심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낙담할 이유가 있었을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형편을 보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됐는데 형편을 봤어요. 어떤 형편을 봤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 우상들을 섬기니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지존무상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숨쉬고 살면서 공기를 마시고 대자연을 누리고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고 하늘을 보고 푸르른 나무를 보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식물을 먹으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사람이 하루 동안에 살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아시죠? 사람은 하루에 심장이 7만 번에서 10만 번, 10만 번 심장이 뛴다고 해요. 사람이 하루 동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심장이 10만 번이 뛰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50년을 살았다, 그러면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사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실제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심장을 자기 스스로 뛰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누구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우상 숭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했죠, 갈멜산에서.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아합 왕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거든요. 엘리야의 재물을 살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광경을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를 봤음에도 그 강팍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낙담이 된 거예요. 자기의 수고가, 자기의 모든 수고가 헛고생이 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고 자신이 어떠한 외로움을, 그런 어떤 우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죽기까지 구한 것을 보면 그 형편을 보고 낙담을 한 겁니다. 자,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써서 선을 행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낙담하고 낙심될 수 있죠. 그렇게 애타게 전도했는데요,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을 때, 그죠? 심지어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증거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낙담하고 낙심될 수가 있어요. 야,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증거를 봤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다니,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도 충분히 낙담되고 낙심될 수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도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 형편을 보고 낙담하고 낙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뭔가 내가 하는 수고에 비해서 어떠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나는 주님을 향해 마음이 이렇게 큰데 그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고 낙심될 수 있고, 또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것이 아닐 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충분히 낙담하고 낙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심지어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사람의 연약함을,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라. 주님은 내가 그저 진토뿐임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잘 아세요. 그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은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내가 낙심되고 낙담될 때, 내가 우울할 때, 괴로울 때,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나의 힘듦보다 어쩌면 더 힘들어 하시고, 나의 낙담보다 그러한 내 모습을 보고 더 낙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요 기도하고 계셔요. 내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다시 힘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다시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잠언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좀만 뒤로 넘겨서요. 잠언 24장.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93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진다.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진다.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은 악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의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7번 넘어진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반드시 넘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의인이라도 넘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주님만 위해 사느냐. 이제 그렇게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 보라고.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이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돼요. 괜찮다. 내가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괜찮다. 넘어질 수 있다. 다만 다시 일어나야 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만 괜찮으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악인은 넘어졌을 때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요. 그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떠한 모습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내 무능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인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런 죄책감과 무능함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죠. 힘을 내야 돼요.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은 슬퍼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지 않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더더욱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셔요. 주님은 넘어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뿌리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낙담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그 낙담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시죠? 그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거나 안 이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셨어요. 열왕기상을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보시면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셨죠. 여기 엘리야가 먹은 것이 그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었죠. 그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숯불에 구운 떡.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숯불에 구워진 떡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로 바쳐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속죄 제물로 바쳐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명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 낙심되고 낙담되는 상황, 그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힘을 내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위로를 받을 그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고 또 위로를 얻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낙담되는 상황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광야를 걷게 하세요. 그죠?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것에서 유래가 되는데,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의 뜻은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광야에 두세요. 광야를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시고 낙담되고 낙심되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세요.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긍휼과 자비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진실된 사랑, 나를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자, 누가복음을 잠깐 보면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주님의 마음이죠. 베드로가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나름 인심을 쓰고 예수님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래 7번 용서하겠다고? 그래 그렇게 해라. 7번까지 용서해라.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을 거예요. 주님이 그래 베드로야, 생각을 잘했다. 7번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형제다. 내가 용서한 형제인데 너가 뭔데 용서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느냐. 너는 그냥 무조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내가 용서한 사람을 너가 뭔데 용서하네 마네 하고 있느냐.
너는 무조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주님이 용서한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 할 때 주자가 임금 주자잖아요. 내 왕이, 나의 임금이, 나의 구주가 용서하신 사람인데, 그 형제인데 내가 뭔데 그 형제를 용서하느냐 마느냐 하냐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 70번씩 7번이라도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나를 용서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내 자신을 용서를 못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싶어 하세요.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주님이 더욱더 슬퍼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 그 모습이 얼핏 보면 겸손한 모습 같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주님 앞에 큰 죄예요, 사실. 주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죄책감이 더 큰 거예요. 주님보다 자기가 더 큰 상태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지금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낙심하고 낙담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야가 식물의 힘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힘을 낸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요, 내 생각보다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자, 히브리서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낙심치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시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즐거움이 무엇이었을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대체 뭐길래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조롱과 수치, 무시, 멸시를 당했거든요. 벌레 취급을 당했어요. 겉옷까지, 속옷까지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어요. 능욕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셨어요. 산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6시간을 십자가에 산채로 매달리시면서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었길래 그 십자가를 참으셨을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을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우리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은 참았어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나를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것, 내가 즐거운 것이 주님의 즐거움이고 내가 기쁜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내가 행복한 것이 주님의 행복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함이었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참아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으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버리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희생되어야 된다. 그러면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어주는 게 쉽지 않고 불가능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벌레와 구더기들을 위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이 죄인들, 이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봤을 때 인생들은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야 되는 거죠. 시편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9절 구약성경 822페이지입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가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었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봤을 때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근심으로 이 눈과 몸과 혼이 쇠할 때에도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뼈가 쇠할 정도로 슬픔과 탄식이 가득할 때에도 욕과 비방이 내게 미칠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러하여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낙심했을 때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입니다. 이 낙심되고 낙담되는 상황은 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나만 힘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살펴보면요 다 힘든 상황이 있고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전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죠. 첫째 아이가 발달에 장애가 있어요. 지금 7살이어서 내년에 8살에 학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 특수학교를 보내야 될지 일반 학교를 보내야 될지를 지금 모릅니다. 경계성 자폐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 애가 어떤 지적장애인지 발달장애인지 어떤 자폐인지 사실 몰라요. 병원에서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애가 한 4살쯤 문제가 있었고 한 5살쯤에 대학병원에서 한 1년 3개월 치료를 받았거든요. 집중 치료를. 그래서 근데 저는 전도인이니까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매가 애를 케어하는 거죠. 둘째 아이는 지금 4살이에요. 4살인데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정상 아이의 호중구 수치가 2000인데 우리 둘째는요 호중구 수치가 200대인 거예요. 그 호중구 수치가 1800 이하로 떨어지면 호중구 감소증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요. 근데 아이는 200대니까요. 심하면 100대까지 떨어지는데 제가 전문의한테 듣기로는 그 정도 수치는 백혈병 환자 수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서울 상성병원에 한 3차례, 4차례 갔었는데 방법이 없어요. 사실 올해 2월에도 예약이 돼 있었는데 그냥 안 갔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리고 가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옛날에 태어났으면 벌써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애가 계속 응급실을 가는 거예요. 응급실을 가서 항생제, 감기 하나만 걸려도요. 항생제를 투여해서 그렇게 버텨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했어요. 왜 열이 안 떨어지지? 해열제도 쓰고 진통제도 쓰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었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제가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한 번도 응급실을 안 갔어요. 정말입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물론 병원에 입원은 했어요. 약하니까. 근데 응급실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응급실에 정말 많이 갔거든요. 심지어 코로나 때 응급실에 그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119에 전화해서요. 119 앰뷸런스를 의지해서 앰뷸런스에 전화하면 응급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랬는데 전도인 부름 받고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리고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는 아직 돌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매도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자매는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전도인의 어떤 자매는 아프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 말 들으면은 저는 그게 제 이야기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는 저랑은 아주 상관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자매가 건강과 그 정신이 무너지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 눈앞에.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인 거죠. 엊그저께 7월 25일이 자매 생일이었거든요. 7월 25일이. 제가 12시 20분 정도 퇴근했는데 이제 24일에서 25일로 딱 넘어가니까 카카오톡에 그 생일이 뜨더라고요. 퇴근길에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이 참 좋구나. 정말 사람의 생명도 살려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안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고. 그 다음 날에 제가 이제 일정을 보내고 10시 반에 상담이 있었거든요, 밤에. 10시 반에 상담이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거의 12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상담이 한 11시 정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사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요. 이제 제과점이 문을 거의 다 닫았는데 문을 연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사서 집에 들어가면요. 이제 방에 있지 않습니까? 방에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얼른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얼른 그 케이크를 꺼내서 촛불에 소를 붙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이벤트를 해줬습니다. 그게 불과 이틀 전의 일입니다. 근데 감동을 해요.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요,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도 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 열심 있는 기독교인들도요, 그 정도는 다 해요.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실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까 나도 절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다시 돌아가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고요. 그 주님을 붙잡는 손을 놓지 않을 때가 되면 주님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거 다 아시죠?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할 일은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할 일은. 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요. 이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헬라어 원어가 에클리오인데 힘을 잃다, 마음을 약하게 하다, 연약해지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요, 거두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예요. 너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신 주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봉사하는 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을 생각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그분을 생각했을 때, 턱 깎는 자 앞에 그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요, 묵묵하게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신, 묵묵하게 그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 건지는 일, 봉사하는 일, 수고하는 일,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하셨거든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참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죠. 자, 참 그러면 거둔다고 하셨는데 진주 아시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아시죠? 이 조개에요, 모래알갱이가 들어온대요. 그 모래알 하나가요, 그 조개 살에요, 상처를 막 준대요. 그럼 조개는 그 모래를요, 감싸고 감싼답니다. 그 모래알갱이가 조개에 상처를 주고 진물이 나오고 또 그걸 감싸고, 조개는 또 상처를 주면 또 그걸 감싸고, 그 모래를 계속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그 모래를 계속 감싸면요, 결국에는 정말 값진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조개가 얼마나 그 모래를 뱉어버리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개 입장에서는 그 모래를 뱉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뱉어버리고 싶고,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만 전하고 싶고,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일, 아이고 저 형제님 저 자매님 내가 더 이상 못 받아주겠는데 그래도 받아주고, 나에게 맡기신 직분 포기하고 싶고, 나에게 맡기신 봉사 이제 그만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받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진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결국에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때 이제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행하면 주님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선을 행하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거두는, 주님의 그런 결실을 이루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저희들 늘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형식이 되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각각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의 모든 일정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